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양의 문이신 주님을, 이 문을 통과할 때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양의 문이신 이 문, 주님만을 통과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주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주님을 믿는 구원의 모든 방도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는 이 양의 문이신 주님이에요. 주님을 통과하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예정하신 구원을 선물로, 기프트, 은사죠. 은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오늘날 그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이 모든 종교는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 진리가 오직 성경에만 이제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진리예요. 성경말 진리인데. 근데 오늘날 그 모든 이제 그 교회 에큐메니칼 연합 운동이죠. 통합체계도 지금 그 문제로 큰,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구원은 한 정점, 꼭지, 이 한 정점 꼭지를 향해서 모든 종교는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기독교도, 불교도, 원불교도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 정점, 꼭지로 나아가는 통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산길도 있고 백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고 다양하듯이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점은 동일하지만 과정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구원이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그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책이 성경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 방법으로 한 목표점, 꼭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방법, 유일한 원웨이, 한 길을 통하여서만 한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원웨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그리 독선적이냐고 말을 합니다. 독선이 아니라 진리니까 진리. 그래서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니 그 전에 이미 죄인이란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또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은 어머니의 배,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인간에게 정해진 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그 인간의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이고 선택인데,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몇몇은,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오는 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 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이 영적인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말은 죄와 부담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늘 죄와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의 권세,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예수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일지라도 겉으로는 그러한 직함과 명함을 가지고 있고 또 선량한 바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죄와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악하고 또 무시무시한 죄가 그 가운데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연의 상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 저명한 위치에 있다면 또 그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전과자와 그리고 이 사회에 저명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 그들이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죄악의 무시무시한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마음에 끌어넘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외적인 외투, 그것에 의하여 그들을 평가할 뿐이에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에게 대입시키면 전과자나 살인자나 아니면 이 저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생하고 회심한 양이죠. 오늘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양이 그들 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이 상태, 그리고 이 중생하고 회심하여 이 성경의 진리가 그에게 체화되어진 사람은, 중생한 자는 이 성경에 체화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양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생하고 회심한 목회자와 또 그러한 목회자가 중생과 회심을 목표로 하며 사역하는 교회는 사람의 외양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메이크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는지, 얼마나 명품 백을 들고 있는지, 얼마나 또 저명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과 줄이 꺼져 있는지, 얼마나 사회에서 악한 짓을 했는지 그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체화된 진리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그러한 기준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라도 그러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에 체화된 진리로 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더더욱 그러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또 그런 중생과 회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더더욱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중생과 회심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가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더욱더 풍성해지고 커질 때만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진실로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더더욱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 한국 교회들이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1위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늑대가 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분간해내지를 못해요. 왜? 자신이 진실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체화된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에 체화된 진리로에서 우러나오는 인간론을 가지고 나도 바라보고 성도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지만 그 안에서 참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생과 회심한 신자라면 참된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외되어지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나의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인 관계, 다들 교회 안에서도 늑대지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고, 그러면 내가 중생할 때에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된지 몰라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언어나 생각이나 사고를 바라보면 죄악이 넘쳐요. 그 사람들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근본, 베이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악들이 얼마나 이제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는 그 안에서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구별된 삶이 그러므로 시작되어지고 구별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된 삶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참 중생한 신자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항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죄는 왜 우리가 다르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무리, 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이 싫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뭘 자기가 거룩한 척, 다른 척 하느냐, 착한 척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중생한 신자가 그런 가운데도 연약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100만 분의 1도 또 범하지 않은 그런 실수를 가지고 끌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도 그 네로 황제가 이 화제를 저지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몰아세워서 그렇게 핍박을 한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들의 전혀 로마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그들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이 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주님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미움을 당한다. 세상이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까마귀의 무리에서 하얀 백조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그 백조를 보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 생각, 사고,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욕을 먹는 것은, 그것은 중생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 먹는 욕이고요. 참되게 그리스도인이 먹는 욕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넌크리스찬들 가운데 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주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만약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색일까요? 똑같이 금정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내하고 똑같은 색이네, 동료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핍박은 없단 말이에요. 박해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거짓된 미성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너도 그런 짓 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핍박과 박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천만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로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색깔이 달라져요. 금정색에서 하얀색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가는 어느 곳은 사람들이 주시를 해요. 저희는 뭐가 다르니? 우리가 뭐가 다르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우주적인 교회는 다 예수를 믿지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정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중생한다는 신자라면 교회 안에서도 하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 정치, 돈, 사람 숫자 이런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정색과는 사고가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참된 신앙이란 거예요. 중생과 회심이란 거예요. 나의 중생과 회심이고 우리 가족의 중생과 회심이고 여기에 온 몇 명 안 되는 숫자라도 중생과 회심이에요. 그것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늘 행사에 나와서 참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영혼이 참으로 중생했는가 회심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중생하신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얀색으로서의 삶이 힘든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런 동력을, 추진력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중생하신 자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을 갈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또 그 부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 때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 한 명을 보고 다 따돌리고 미워하고 사고를 질시하고 왜 자기들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견뎌낼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 이벤트, 온갖 메시지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가면, 분당에 있는 교회는 교인 하나, 두당 얼마를 준대요. 데리고 오면.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어느 정도 교회에 교역자가
자기 교구의 퍼센티지를 높이면, 실적을 올리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대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숫자가 캐논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한국교회가 충성하고 회심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목회자고 충성하고 회심했더라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려 해서 교인들이 떠나간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한 충성하고 회심한 한 영혼이 바울처럼 그 생명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전도단 만들어서 어떤 전도의 그 방법론을 잘 가르쳐서 1대1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응수하고 또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서 교회에 데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을 전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참 이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법론만을 전도할 때도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전도 폭발 다 방법론을 배워서 그 방법론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보험회사 사람 실적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경험한 이 예수의 생명이 나 살아 숨쉬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거룩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삶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나의 현재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현격하게 달라진 그 나의 삶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해서 다윗처럼 죄도 범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뚜렷한 변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사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을 통하여만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양의 물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정말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에 이 단순한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있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수납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realize 깨닫고 believing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가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짜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가짜 목회자도 많고요. 많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수납하면 가짜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진짜예요. 그런데 이 깨닫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일 같으면 내가 깨닫고 믿으면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진리는 이성을 초월한 능력이 나에게 올 때만이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삼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사탄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들의 인간의 영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막아버렸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막아놓은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획기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보다 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야곱의 약복난 사건을 이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중생과 회심의 사건이다. 이럴 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진실로 그가 과거에는 이 성경의 모든, 저도 이 성경의 66권을 거의 다 신경을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과거에 다 외우고 읽고 다 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지식적으로 수납되어질 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설교도 다 평가해요.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저도 중생하고 여러분도 중생이었다면, 그래서 복음의 진리죠. 쓸데없는 말 말고 세상의 상담, 지식, 그런 과학, 어떻게 성경을 시적으로 수필적으로 잘 감동, 예화, 유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정신으로 우리가 중생했다면 중생한 사람들끼리는 이 생명의 교류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라는 것이에요. 설교. 그래서 이런 교류가 일어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일인데 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 철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난센스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그들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난센스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위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철학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경의 단순한 진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야복나루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위로부터 우리는 중생하고 회심했다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갈구하거든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소리 지르고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듯이 똑같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구하요. 예수의 생명. 유명한 목사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구하지도 않아요.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는 통로인데,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해진 생명이 가지고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성도로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로서, 직장에서 삶들을 비로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구원이죠. 생명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님은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건 생명이잖아요. 신앙은, 기독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생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을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살아가기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힘든 현실 때문에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저 천국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내가 이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죄악이 들끓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무서운 곳인지. 이 세상의 죄악의 화염이 들끓고 있는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주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자라면, 중생하고 회심 안 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같은 세계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냥 주일만 교회는 나올 뿐이니까. 그거 하나 다를 뿐이지. 주일날 그 사람들은 취미활동하러 야구장에 가고, 나는 주일날 취미활동하러 교회에 오고, 그것 하나는 위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니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생하고 회심했다면 나는 하얀색이 간 거예요.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란 거죠. 이리 가운데 죄가 들끓는 곳에 나는 죄 안 짓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면,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 안에 담대함이 있답니다. 모세처럼 바로의 그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도 내 나그네 길이 세우리 130년이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삶의 능력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생명만이 중생한 신자에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